이번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포도밭 주인에 비유해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공간의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고 밭임자라는 인물로 묘사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어떤 아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행복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집 자체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엄마와 아빠라는 인물이 주는 정서적 평온이나 기쁨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상당 부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늘나라를 밭임자라는 인물로 나타낸 점이 바로 와 닿았습니다. 아침 일찍 밭임자는 장터에 가서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온종일 장터에서 서성이냐고 묻자 그들이 아무도 자신들을 일꾼으로 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밭임자는 그들에게도 정당한 삭슬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저녁 때가 되자 밭임자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내줍니다. 오후 5시쯤에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자 맨 먼저 온 이들은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빛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자신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밭임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받임자의 태도가 의외로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품삯을 받아서 돌아가시오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라고 해서 받임자의 이미지를 매우 차갑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욱이 첫말에서 친구여 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귀의 한 말과 감정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엔 받임자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했을 것 같지는 않고 차분하게 타이르듯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을 속이는 것은 아니요. 당신은 나와 정해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을 받고 돌아가시오. 영어본으로 읽어보면 쌀쌀하기보다는 논리적이면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비유의 첫 문장에서 하늘나라는 밭임자와 같다고 했죠. 밭임자는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자신들은 품삯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경멸의 눈총을 보내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추측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저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덜 받았다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 밭주인에게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유를 읽으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일꾼들처럼 제 마음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 포도밭으로 간 일꾼들이 어쨌든 주인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값으로 합의를 했지만 1시간만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거의 12배나 일한 사람들이 겨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불공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상 몇 데나리온을 더 받거나 아니면 1시간만 일한 일꾼이 0.1에서 0.2 데나리온만 받았다면 제 마음이 무척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 이런저런 텍스트를 뒤적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5권 정의에 관한 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타인을 위한 선함으로 간주되는 유일한 미덕이며 타인의 이익을 보장해준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미덕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남에게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조정적 정의로 나누고 있는데요. 분배적 정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 비례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비유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의 노동시간과 1시간 동안 일한 일꾼의 노동시간에 따른 품삯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도밭 주인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또 다른 측면에 조정적 정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적 정의에서는 절대적이고 기하학적인 비례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균등과 공정이 큰 가치를 차지합니다. 이제 단순히 노동시간의 차이로 품삯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삶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게 된 일꾼들에 비해 오후 5시에 겨우 일할 수 있게 된 그 일꾼은 고용의 기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 혹시 그 일꾼은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게 된 다른 일꾼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장애 상태를 겪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일꾼은 제대로 먹고 자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가? 정의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정한 사람은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공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법이 자기 편을 들더라도 자기 몫보다 덜 받는 사람이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약속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만약 5시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적게 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도 저런 밭임자를 보고 와, 저 밭임자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욱이 품삯도 하루 일당 그대로 쳐주다니 저런 선한 밭임자를 위해 내가 적게 받은 느낌이 있더라도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일해야겠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법이 제 편을 들고 있는데 과연 제가 제 몫보다 덜 받는 행동을 할까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물론 제가 신심이 깊은 불교 신자이거나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불경이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일종의 선함의 높은 장벽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은 선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아니라 세속적 물결에 쉽게 휩쓸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장벽일 거라고 제 자신에게 위로를 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